새벽입니다.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아침의 빛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 경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불교에서는 범시, 새벽 서너 시쯤을 가장 좋은 수행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고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시간에는 오직 내 호흡 소리만이 들립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셨습니다. 성도하신 그날도 새벽이었고 열반에 드신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끝과 시작이 만나는 시간이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이며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경계의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이 닿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는 항상 새벽과 점심때가 되면 꽃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꽃비는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라는 천상의 꽃입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그 꽃비가 내릴 때 꽃잎을 받아 시방의 무량한 세계를 공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은 공양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며 복을 쌓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극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극락과 연결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극락이 되고 내 마음이 정토가 되며 내 호흡이 아미타불의 빛이 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신비입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복을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복이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한 것이 복이며 마음이 자비로운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괴롭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 법장 비구였을 때 세우신 서원이 있습니다. 48가지 큰 서원인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극락에 왕생하게 하리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젊든 늙었든 오직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가 들면 잠도 잘 오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힘듭니다. 몸이 무겁고 이불이 따뜻하며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고 일어나는 순간 이미 복이 시작됩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이 수행이고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깨달음이며 침대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이 극락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에 가십니까? 세수를 하십니까? 옷을 입으십니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합장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든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0마리 나무 아미타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몸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손이 저절로 합장되고 입이 저절로 아미타불을 부르며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짜증으로 일어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감사로 일어나면 하루 종일 감사한 일이 생기며 아미타불로 일어나면 하루 종일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이고 주술이 아니라 과학이며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 경험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좋은 마음을 만들면 하루가 좋아지고 아침에 나쁜 마음을 만들면 하루가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가장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무량광, 무량수, 끝없는 빛과 끝없는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새벽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창문을 조금 열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그 공기가 폐를 채우고 피를 깨우며 온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새벽의 선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고요함,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새벽이 주는 복입니다. 절에서는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새벽 서너 시면 목탁 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울리며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 예불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에 갈 수 없어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단이 있으면 그 앞에 앉고 불단이 없으면 창문을 향해 앉으며 그것도 어려우면 침대에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일생을 바꾸며 그 일생이 내 생을 바꿉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입술 위에 이 마음 속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미타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극락세계의 부처님, 서방정토의 교주,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미타불께서 어떻게 부처가 되셨는지,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 시대에 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 국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법호를 법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스승인 세자제왕불께 여쭈었습니다. 저도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부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정토를 만들고 가장 자비로운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자제왕불께서는 법장비구에게 2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부처님들의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각 세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장비구는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만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48가지 큰 서원, 이것이 바로 48대원입니다. 48대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은 무사막취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에는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가 없게 하리라는 서원입니다. 극락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고 오직 평화만 있으며 오직 자비만 있습니다. 18번째 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십념왕생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고 내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10번이면 됩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며 10,000번도 아닙니다. 단 10번만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쉽게 극락에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쉬우면 다들 극락에 가지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겠냐고 물으십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0번 부르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진심으로 10번 부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 없이 부르는 것이고 다른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며
나와 아미타불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심입니다. 21번째 원도 중요합니다. 상호광명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나는 무량광이 되리라. 내 빛이 온 우주를 비추되 막힘이 없게 하리라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광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끝없는 빛의 부처님이십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고 자비의 빛이며 구원의 빛입니다. 23번째 원은 상호수명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나는 무량수가 되리라. 내 수명이 끝이 없게 하리라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끝없는 생명의 부처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법신의 생명이고 진리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량광과 무량수 이 두 가지가 아미타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끝없는 빛으로 온 우주를 비추시고 끝없는 생명으로 영원히 중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미타불이십니다. 그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관하는 것이 곧 시방 3세 모든 부처를 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불은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무량광이고 모든 부처님은 무량수이며 모든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이십니다. 그 본질을 상징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십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극락세계에는 7겹의 난간이 있고 7겹의 그물이 있으며 7겹의 나무가 있는데 모두 4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7보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연못 밑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으며 연못 위에는 청색의 연꽃, 황색의 연꽃, 적색의 연꽃, 백색의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모습일까요? 상징일까요? 둘 다입니다. 극락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7겹의 난간은 칠각지를 의미하고 7겹의 그물은 칠성력을 의미하며 7겹의 나무는 칠보수를 의미합니다. 4가지 보배는 사서법을 의미하고 팔공덕수는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락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있다고 무량수경은 말씀하십니다. 10만억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멀리 있지만 동시에 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극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장비구는 48대원을 세우고 나서 다시 5컵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가 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컵 전의 일입니다. 10컵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비교적 최근에 성불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10컵 동안 아미타불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에서 설법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생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극락에 왕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아미타불을 잊고 있을 때도 아미타불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48대원의 마지막 원은 무엇일까요? 득삼법인원입니다. 내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이 삼법인을 얻게 하리라는 서원입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지며 고통이 사라지면 평화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이 48대원의 힘을 받습니다. 법장비구가 5컵 동안 세운 서원, 아미타불께서 10컵 동안 지켜온 약속,
그 모든 것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경홀히 부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부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아미타불의 무량광이 우리를 비추고 아미타불의 무량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복은 재물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그것들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모았다가 흩어지고 건강은 있다가 없어지며 명예는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며 믿음이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고 조금밖에 없어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복이 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이고 불평하는 마음에서는 복이 달아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젯밤에 숨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떴고 숨을 쉬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인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을 움직여 합장할 수 있고 손을 움직여 염주를 돌릴 수 있으며 손을 움직여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염불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으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 오는 마음의 둘째는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발언은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발언은 세속적인 소원과 다릅니다.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소원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기를,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께서 10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예경제 불언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겠다는 원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미타불께 예경하십시오. 합장하고 절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3번 부르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이 오는 마음의 셋째는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아파하고 남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비 없이는 진정한 복이 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비 없으면 그것은 탐욕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자비 없으면 그것은 교만이며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자비 없으면 그것은 허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상을 바라볼 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도 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밝게 웃는 사람도 속으로는 슬플 수 있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아플 수 있으며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곧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 이곳이 극락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이미 극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오는 마음의 넷째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청정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고 화가 없으며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청정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낮에 번뇌들이 씻겨 내려가고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맑아져 있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 걱정이 생기고 문자를 보면 잡념이 생기며 SNS를 보면 비교가 생깁니다. 대신 먼저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청정한 마음에 청정한 염불을 더하면 그 마음은 하루 종일 청정하게 유지됩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선근 복덕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근은 좋은 씨앗이고 복덕은 좋은 공덕이며 인연은 좋은 연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 자체가 선근이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덕이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인연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을 만들고 발언하는 마음으로 복을 키우며 자비하는 마음으로 복을 나누고 청정한 마음으로 복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침에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이미 극락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염불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언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먼저 자세를 잡으십시오. 침대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도 좋으며 의자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합장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바깥 세상이 차단되고 안쪽 세상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자동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들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리는 대로 두십시오. 점점 소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 쉬십시오. 들숨이 오면 들숨을 느끼고 날숨이 오면 날숨을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시원한 공기가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따뜻한 공기가 폐에서 나와 코를 지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에 익숙해지면 이제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나무,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이라고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에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맞춰서 나누어 말하는 것입니다.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이렇게 호흡과 염불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다가도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되는 일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과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그 간격 속에서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분을 해도 집중해서 하면 효과가 있고 30분을 해도 산만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분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0분이고 1년이면 3600분입니다. 60시간입니다. 60시간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소리 내어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으로만 부르는 것을 묵념이라 하고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성념이라고 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아침에는 조용히 묵념으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작은 소리로 성념을 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귀로 들어와 다시 마음에 전해지므로 더욱 집중이 잘 됩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염불할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넘기면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고 손에 무엇인가 잡고 있으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염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어도 되고 그냥 세지 않고 계속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하루 동안 부르는 공덕이 100년 동안 다른 선업을 짓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염불의 공덕이 큽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없다면 아침에라도 하십시오. 아침 10분의 염불이 하루를 바꿉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염불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우리의 생각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나아집니다. 염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편안해지며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무량광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며 오직 평화만 남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나는 눈물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를 느끼면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그 눈물이 업장을 씻어내고 죄를 정화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침 염불을 마치고 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갑자기 일어서지 말고 잠시 앉아서 여운을 느껴보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세상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흡과 염불로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이 기도는 아침의 발언이고 하루의 방향이며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거룩하신 아미타불이시여,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이시여, 48대원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부처님이시여, 오늘 아침 이 못난 제자가 당신 앞에 섭니다.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게 하소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저와 말하는 모든 이가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제 손이 닿는 모든 일이 선업이 되게 하시고 제 발이 가는 모든 곳이 정토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감사하게 하소서.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겉모습만 보지 않고 본질을 보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생각하며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뜻에 맞게 하소서. 제가 걷는 이 길이 부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제가 사는 이 삶이 부처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병든 이는 낫게 하시고 가난한 이는 풍족하게 하며 슬픈 이는 기쁘게 하소서. 외로운 이에게 친구를 주시고 두려운 이에게 용기를 주며 절망한 이에게 희망을 주소서. 특별히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일에 성공이 있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행복하며 그들이 모두 극락에 왕생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아미타불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일하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걸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쉬면서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소서. 제 호흡이 염불이 되고 제 심장 박동이 염불이 되며 제 삶 전체가 염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 해가 질 때 제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기도가 부처님께 닿기를, 이 발언이 세상에 퍼지기를, 이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3배 올립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도 좋고 비슷한 내용으로 자신의 말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은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염불한 공덕, 오늘 아침 기도한 공덕,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공덕, 이 모든 것을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며 모든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친구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방인데 더 밝아 보이고 같은 창문인데 더 넓어 보이며 같은 하늘인데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을 바꿉니다.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며 아침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서도 아미타불을 잊지 마십시오. 세수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옷을 입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밥을 먹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일하러 갈 때도, 걸어갈 때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계속 부르십시오. 아침에 피운 기도의 향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낮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속 아미타불의 빛을 떠올리면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화를 내도 누군가 무례하게 대해도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했던 기도를 떠올리고 그 기도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십시오. 잘한 것은 감사하고 못한 것은 참회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향하십시오. 오늘 하루 쌓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발언하며 잠속에서도 아미타불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렇게 잠들면 꿈속에서도 극락을 보고 꿈속에서도 아미타불을 뵐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듣고 믿는 자는 다 아미타불과 모든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아미타불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으면 됩니다. 평온한 마음이 복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며 자비로운 마음이 복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가 하루를 밝히고 이 6글자가 마음을 맑히며 이 6글자가 복을 부릅니다. 매일 아침 이 6글자로 하루를 여십시오. 그러면 복이 피어나고 기쁨이 넘치며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아미타불의 무량수가 여러분을 지키시며 아미타불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